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낭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운정교회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계시지도 않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사회도 다 하라고 하시고 너무 저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줄 알고. 그래서 참 제가 조심스럽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고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첫 번째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각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동등하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면 여자친구랑 이렇게 헤어질 때 남자친구들이 꼭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무용담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먼데도 데려다 줬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은 오글거리는 얘기인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도 보내주기가 싫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버스 끊길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야, 이제는 좀 가라, 버스 끊기겠다, 알았다, 들어가라 하고 남자친구가 오는데 버스가 끊긴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매일매일 보고 싶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또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갔어? 힘들었지? 차 안 끊겼어? 그럼 이제 남자친구가 잘 갔어 그러면 오히려 더 멋있을 텐데, 젊은 남자들이 다 허세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제 차 끊겼어, 내가 걸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자친구 어떻게 힘들었지? 미안해. 그럼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왜냐하면 네 생각하면서 걸었거든. 뭐 이런 오글오글거리는, 그죠?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집에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차 끊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그런 낭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바삐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데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것이죠. 처녀적에 화장실 청소도 해보지 않았던 아가씨가 자기가 낳은 아이 똥기저귀를 갈면서도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 엄청난 낭비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낭비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매일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자기 그 외손주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주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면 남양주 살아요. 매일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같이 오면은 며느리가 아니지, 딸이지, 딸. 내일 새벽같이 오면 딸하고 사위는 출근하고 애랑 잠깐 놀다가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낭비죠. 효율성 너무 떨어지죠. 근데 사랑하면 사람은 그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복음의 사랑에 빠지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낭비를 해요.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 와서 섬길 일 없나 보고,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좀 과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낭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또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낭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묻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11조 하고요, 주일 성수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실 때, 그런 낭비에 동참할 때 기쁘게 하십니까?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여자친구 집까지 계속 바래다 주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좀 지나면 변질됩니다. 남자친구가 바래다 주기 싫어하는 눈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친구는 항상 안 바래다 줘도 돼, 그냥 집에 가. 맨날 하면 아니야, 그래도 너 가는 거 봐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발견한 듯이 오늘은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들어갈게. 그러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안 바래다 주고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맨날 바래다 줘야 되니? 넌 애기도 아니고 넌 다리가 없니? 그러면서 이 파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여자친구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러면 나 헤어진다, 바래다 줘. 그래가지고 전에는 바래두지 말라고 해도 그냥 바래다 주고,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기다렸다가 밤새 걸어가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이제는 그냥 제 세금 내는 마음으로 집 앞까지 왔다가 늦었으니까 좀 갈게 하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낭비와 두 번째 낭비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첫 번째 낭비는 낭비하면서 기쁜 거예요. 오히려 낭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낭비는 억울해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 정도면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억압이죠. 낭비하고 억압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인한 거냐?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낭비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낭비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기쁘냐라는 것이죠. 전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오늘 설교를 위해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기쁘게 하는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 거룩한 낭비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낭비에 동참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낭비는 사랑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36절부터 시작됩니다.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나름 상당히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무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제야의 종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이 초청을 굉장히 기뻐하고 자기를 칭찬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 정도면 내 위치에서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게 37절과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밭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갑자기 죄 지은 여인이 들어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처럼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옛날만 해도 동네 사람들 누군지 다 알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옛날에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은 두 가지 그 경향이 있어요. 한 가지 죄인은 강력 범죄자예요. 힘도 많고 강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죄인은 힘이 아주 없는 사람들, 약하고 소외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근처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 여인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이 여인은 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힘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봐도 힘이 약한 사람이죠.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죄인으로 낙인은 찍혀 있지만 그 죄인이 전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빅토르 위거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코제트의 엄마인 팡틴이 나옵니다. 이 팡틴이 그냥 보통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부잣집 도련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 도련님이 나랑 결혼해 줄 줄 알고 이 남자를 쫓아다니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도련님은 이 가난한 여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놀이개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잣집 도련님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 팡틴이 임신한 아이를 출산해서 딸아이를 얻었는데 이 딸아이와 같이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름답던 여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자기의 귀한 이빨을 뽑아서 팔고 결국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으로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은 한 번도 죄를 지으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삶이 죄의 근처로 자기를 몰아 세운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을 볼 때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이에요. 예상하기로는 이 여인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죄의 언저리에 온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향유 옥합은 비싼 거예요. 결혼할 때 혹은 장례 치를 때 한 번 쓸까 말까 한 일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부수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계속 웁니다. 여인의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인간에게 발은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다 발을 닦는 행위, 그리고 귀한 향유 옥합을 누군가에게 쓰는 이 행위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낭비예요.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녀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떠올렸겠죠. 이 죄인이 내가 이 유명한 제야의 종교인, 유명한 인문학자와 식사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 죄인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방해해? 또 한 가지 불편한 건 나는 이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거를 낭비해 버리면 내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세련되게 어느 정도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이 바리새인이 손님에게 대접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발이 더러워요.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물을 부어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입 맞춘 적도 없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부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바리새인인 내가 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를 섬긴 것이지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에 동참한 이 여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낭비가 모여서 세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헌금한 것들,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성드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학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주님 곁에 앉아 있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학교에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한 참전국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연합 캠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영국에 있는 학교 하나, 한국에 있는 학교 하나, 그리고 태국에 있는 학교 하나, 이렇게 세 학교가 연합해서 한국에서 캠프를 하면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세계에서 그런 나라에서 오는 아이들이, 준비가 된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영국에서 온 학생들과 태국에서 온 학생들을 홈스테이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 팀에서 기획을 했는데 영국에서 온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하겠다고 밀릴 정도가 됐고 태국에서 온 학생들은 아무도 홈스테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딱 봐도 그림이 나오죠. 고등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입시에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원어민 체험을 좀 해보자. 그러므로 영국 학생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태국 아이들이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도 홈스테이를 안 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최 측이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 학생들은 그냥 기숙사 저기 파주 영어마을에서 그냥 단체로 지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주최 측이 기독단체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주최 측이 제가 근무하는 광성드림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를 알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혹시 이 태국 학생들 홈스테이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고등학생들은 그 행사에 참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행사에 우리를 참여도 안 시키면서 우리를 좀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아주 괘씸한 생각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이런 일은 안 할 거라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찬밥도 아니고 누구는 영국인 홈스테이하고 우린 태국인 하냐, 그럴 수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부모님들, 예배하러 오신 학부모님들 앞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섬길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가 이것을 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하란 거예요, 하지 말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일이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불교국 아이들이에요. 다 불교 믿는 애들입니다. 걔네들 한국에서 거절받은 애들, 우리가 홈스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학부모님들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국 아이들을 우리가 전부 다 홈스테이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 태국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은 더더욱 못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만났을 때 화기애애하고 좋았겠어요? 어색했겠어요? 어색하죠. 외국인 만나서 같이 자기가 여러분 화기애애하겠어요? 아주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든 어색하게 만났는데 다음날 얘네들을 이제 그 프로그램에 보낸 거예요. 잘가, 잘하고 와.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걔네 보내주고 밤에 받아갖고 재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이 되는데 저녁에 애들이 왔는데 태국 아이들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홈스테이 하는 엄마들이 카톡을 해서 애들 상태가 안 좋다. 근데 몇 명 아이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들이 한국, 영국, 태국 모임 가서 굉장히 심각한 인종차별을 받은 겁니다. 영국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보기에 외모도 좋아 보였는지 말도 걸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태국 아이들은 말도 안 끼워주고 말을 하면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당역에 가서 너희들끼리 친구들이니까 같이 밥을 사 먹어라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영국 아이들만 팔짱 끼고 가버리고 넌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영어도 잘 못해, 한국어는 더 못해. 그래서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집에 와서 카톡을 서로 나눠보니까 밥을 못 먹은 애가 여러 명이에요. 인종차별에 한국에 밥도 못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태국에서 여기 온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일까요? 못 사는 애들일까요? 잘 사는 애들이죠. 해외 연수 못 사는 애들 갑니까? 자기가 태국에서 그래도 좀 잘 살아서 여기 왔는데 살면서 이런 인종차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밥을 못 먹어서 나와, 맛있는 거 먹자. 고기 파티가 각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러 가는데 너네만 뺐어? 가자, 야경 보러 가자. 그때부터 그냥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랑 그 친구들이 이제 화기애애해졌어요. 우리는 뭔가 모종의 적은 없지만 한편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이들이 활동사진을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홈스테이 하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이 표정이 좀 괜찮네요. 우리 딸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네 하고 이렇게 카톡을 쫙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중에 한국어를 부전공한 태국인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어 능통자예요. 이분이 이거를 태국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애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딸이라고 불러준데 감동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이들도 마미, 데디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매질이 끝날 때 마지막 날 학교 앞에서 헤어지는데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매일 재워줬다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언제 보냐느니 어쩌느냐면서 엄청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인솔 교사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10번째 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아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끝나고 헤어지고 나서 낭비에 동참했던 우리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왕이면 영국 애들 통해서 그냥 아싸라게 영어 좀 배우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너무 감사했대. 자기 돈 쓰고 자긴 시간 쓰면서 너무 좋았대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낭비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름 없는 예수를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는 당연히 붙지 않았고요. 심지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낭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에 가득 찬 거룩한 낭비가 없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녀는, 그 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귀한 향유옥합도 깨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 하고 계십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이 보상받지 못할까 염려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곤고함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낭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은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에서 나온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과 그 여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녀가 사랑을 많이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난 이 죄인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여인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은혜 많이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방송드림학교 교목으로 있는데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시죠? 그럼 제가 아니요, 개척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자본금을 내겠습니다. 100억.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구나. 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성도님들한테 선포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했던, 개척만 하면 따라오겠다는 분들이 다 전화를 안 받아. 진짜 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2명인데 1명은 개척하달라고 100억 받았대. 1명 하나도 못 받았대. 그럼 우리가 보기엔 딱 누가 은혜 받은 거예요? 100억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거죠. 응? 어떤 권사님 애는 그냥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가는 대기업에 들어갔대. 그런데 어떤 집사님 딸내미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네 어쩌네 하더니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방황을 하면서 그냥 뛰쳐나가더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누가 더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 훨씬 은혜 받았잖아요. 멀쩡한 바리새인,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과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 그 여인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혀 은혜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어주니까 네가 좋겠다, 내가 먹어주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하나 은혜가 안 받아요. 그런데 반면 이 여인은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다니 너무 큰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녀가 바리새인보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평생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받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야. 누가 봐도 난 죄인이고 내 앞에 계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리새인은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유명한 종교인, 제아의 종교인에 불과하고 나는 이 사람과 비교되지 않게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은혜 받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름이 시몬이래요. 이름도 베드로랑 똑같아.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2명이 있는데
둘 다 빚을 없애준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라며 몰랐어요. 이번에 찾아봤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니까 76,960원이 있는데요. 500데나리온이 500일 임금이니까 약 3,80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3,800만 원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380만 원을 빚졌는데 주인이 웬일인지 둘 다 빚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누가 더 기뻐할까요? 당연히 3,800만 원.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저의 금융비 3,800만 누가 가져가 주시면 형님으로 모실 생각이 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죠? 그 은혜 받았다고 느껴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여인은 은혜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잖아. 그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별로 은혜 받은 게 없지. 내가 오히려 은혜 베풀었지. 그 사랑을 별로 안 하고 낭비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태국 홈스테이 이후에 사건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태국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 홈스테이를 했던 가정 중에 두 가정이 그해 여름에 바로 태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거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홍승영 군 아주 좋았어요. 근데 시도는 이 태국으로 가게 됐는데 태국 간다니까 연락을 한 거죠. 우리 태국 가. 어느 지역 오냐. 근데 어디 간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시골인 거예요. 이 도시 잘 사는 태국 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골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선교팀이 그 어디가 시골인지 모르겠네. 막 이렇게 막 무안 막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서울 사는 애들 한 번도 안 가본.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불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교 믿는 애들이 외국에서 온 선교팀을 찾아오겠다고 그 시골로 왔다는데 어떤 아이는 어떤 부모님은 11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누군 4시간 걸려서 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세 아이가 왔다가 한 명은 돌아갔는데 두 아이가 나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선교팀 끝날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불교가 국교인 그 국가에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왔는데 원래 거기 살고 있는 불교 아이가 외국인 선교팀에서 선교팀을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그 두 아이가 선교를 끝까지 참여했어요. 그야말로 비전 트립이죠.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불교 믿는 애들이 자기 동족한테 예수를 전하는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이 마치는 날 그 두 아이가 영접기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불교 국가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했겠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이 낭비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만든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보고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만 울고 싶은데 계속 나와. 주체하지 못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그래도 모자란 것 같아서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낭비는 있는데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는요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높은지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은혜 받는 거예요. 부자라고 받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게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어쨌든 습관화된 낭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태국 학생들이 영국 학생들보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태국 학생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날 태국 홈스테이에 했던 다른 가정 일이에요. 그 가정에서 우리 한국 학생에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 전혀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홈스테이 하면서. 네,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랑을 혼자 묵상하다가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발견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으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옵니다. 은혜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알려고 한다고 해서 잘 알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련회 청소년식에 가면은 둘째 날 저녁에 전등에 불을 다 끄고 드럼을 막 세게 치면서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이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싶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계속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 아들인데 수련회 때 안 오니까 우리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계속 수련회 때 한다는 거예요. 첫째 날 어떻게 넘어갔는데 둘째 날 오늘 안 울면 진짜 난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는데 집에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 엄마가 죽었지, 맞아, 뭐 죽었지 생각하니까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아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막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해요. 나보다 죄 지은 애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묵상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보다 복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얻지 못하는데 쟤는 노력하지도 않고 얻는 것 같아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이 두 가지 방향을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율법에 비친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내 심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말이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학도 전공했지만 제가 학교 교사잖아요. 전 교사 자격증은 종교교사예요. 전 종교학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는 종교학을 전공을 한 사람인데 종교학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많이 만났고 성경을 봐도 더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다 신학 공부도 적게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 멋있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말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믿었냐? 베드로가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죠? 너 지금 나 사랑하냐? 당신이 아시죠? 너 지금 나 사랑하냐고? 당신이 아시죠? 알았다. 그러면 양을 쳐. 내가 바로 일 시킬게.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온전한 거룩한 낭비로 충만해집니다. 주가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을 때 베드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불러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전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죄송해요. 성경 퀴즈가 아닌데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죠. 학교 선생을 하다 보면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근데 언제 변화되냐면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빛을 보았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 듣고 그는 예수를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거룩한 낭비가 넘쳐오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보니까 나를 향한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 은혜가 크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 삶을 다 들여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데 아깝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나의 것도 사용해 주시니 너무 기쁜 것입니다. 향유컵을 깨뜨리면서 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삭개오 아십니까? 아유, 왜 질문 그만해야 되는데 왜 계속 성경 퀴즈 내듯이. 죄송해요.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삭개오가 얼마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잖아요. 임은 남겨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딱 믿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기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잘못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사마리아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피해서 그 뜨거운 날 물을 뜨러 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니까 그 여인이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나의 과거, 나의 삶에 대해 아무리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맨날 무서워서 사람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오던 그녀가 사람들 중심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한 사람은 거룩한 낭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낭비를 통해 사랑의 고리가 다시 이어지고 복음의 고리는 다시 이어집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해요. 한국전쟁 당시에 16살이었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군들 기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콜릿 같은 거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야, 너 이 전쟁통에 여기서 자라봤자 아무것도 못할 텐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나이 정도 되는 이 남학생에게 미국 가서 공부할래? 내가 너 키워줄게. 그래서 이 군인이 파워스라는 사람인데, 파워스라는 군인이 한국 학생, 전쟁 고아와 같은, 고아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학생을 데리고 미국에 갑니다. 근데 미국 문화가 그때 당시에도 타락한 청년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잘 키우려면 보수적인 기독학교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제일 보수적인 기독학교를 딱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네, 거기서 이 학생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이분이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재단의 정신이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캄보디아에 어려운 학생을 한 명을 선택해서 그 학생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전액장학금을 하고 홈스테이를 해서 2명의 학생을 영적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학생은 교사가 돼서 한국인 선교사 학교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한 학생은 지금 2대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이 학생이 졸업하고 캄보디아에 가면 왕립대학의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기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이 한 학생에 대한 예수도 믿지 않는 한 남자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고리가 되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2 학생이 그 나라를 위한 인재로 성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제가 근무하는 광성드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이 인재 양성 사역이 끝났는데 이번에 우리가 홈스테이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어쩌면 이 사랑의 연결고리를 받아서 우리 학교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비전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평생 키우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자고 선포를 한 거죠. 효율성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반대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공동체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컨택하고 스리랑카에 3명의 학생을 후보로 정했어요. 그 지난 명절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이사장님과 처장님이 가서 3 아이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이를 선택했어요. 스네아 아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내년에 광성드림학교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옵니다. 이 아이의 삶을 위해 홈스테이 할 분을 모집했어요. 10명이 신청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의 가족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낭비의 고리가 여기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낭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고 슬픈 사람이 있을까요? 다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가슴 설레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룩한 낭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홈스테이 하실 분,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비를 이제 함께할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운정교회에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운정교회도 우리 학교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룩한 낭비에 동참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뜨거운 마음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에 동참해 보세요. 그럼 역으로 그 사랑의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을 처음에 미국에 데려갔던 파워스라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죠. 그런데 자기가 입양한 그 사람 때문에 그 학생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파워스라는 분이 학교 교사인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가족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장례식 때 상주를 그 목사님이 했어요. 그분은 그냥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사랑에 동참했는데 예수 믿는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짜 아들이 생긴 거죠. 그의 죽음에 미국의 시골 마을에 한국 사람만 잔뜩 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련된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불법과 고통이 가득한 스리랑카 땅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사역을 기대합니다.